예, 우리 성가 274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여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들, 여우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여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여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아시아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충동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신 일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아마 아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 여호아하스를 오늘 본문은 아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는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왕으로서 재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은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왕으로서 행한 모든 일의 그 삶의 형태가 왕으로서 한 일의 형태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의 집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백성의 것,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기도 하지요. 자기 자녀들을 몰래 즉 우상 앞에 바치기 위해서 불에 던져 넣기도 하죠. 이런 잔인하고 엄란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죄를 오늘 본문은 아합의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그 원인이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 즉 아달리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람 때에 이 아달리아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만 그렇게 망하게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아시아 자기 아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알리아라는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같은 성경 열왕기하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아가 왕으로 재직했지만은 그는 젊어서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심판받고 망해버린 이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도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같이 길라 라못에 가서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 자기 집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또 찾아갑니다. 이 전쟁 와중에서도 이 아시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됐는데,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이 아시아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시아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이 아시아가 죽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요람의 부하였던 이 여우를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붓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게 했습니다. 여우가 하나님의 심판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가 아합의 집의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심판의 와중에 이 아시아가 거기에 끼어든 겁니다. 아시아가 이 심판의 길에 끼어들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즉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시아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아시아만 죽었습니다. 이 아시아를 따르던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를 섬기던 여러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여우에게 멸망당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왜 이 아시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상관은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는 참 우리 안에도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직접 자기가 유다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 집안의 모든 핏줄을 근데 그 와중에 요아스라는 아이가 살아남게 되죠. 이런 악한 죄를 가진 이 악한 여자가 이 유다에 들어와서 그도 권력의 한가운데 서서 온 이스라엘 자기 집안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까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장본인 아달랴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이 유다 백성과 이 다윗의 왕조가 멸망받을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그 핏줄을, 그 왕위를 이어가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아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여호아스가 요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를 입게 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아하스가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를 죽이기로 하셨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지켜가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중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아달랴 같은 이런 죄성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구원의 힘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드러난 일, 나타난 문자만 해석을 하면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시아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그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달랴의 이 죄성을 때문에 그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이끌려서 끝까지 가게 되면 아시아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시험을 입었다고 우리가 안이하게 살고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달리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아시아와 같은 그 결말을 맞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홍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겉옷, 즉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달리아의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구원의 오십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공의의 겉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내게 주시면 우리는 신랑과 신부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보석으로 단정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곡물로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해 주소서. 이 찬송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